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개를 지날 때면은 그곳에 오직 한 발자국만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지와 낮은 구릉의 편안한 길을 갈 때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항의하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서는 주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저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필요로 했다면 아마도 그 길에는 발자국 하나뿐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를 찾았고 나는 그때마다 너를 얻고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가시는데, 우리가 기쁘고 그냥 화평할 때는 주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옆에서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등에 업혀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또한 어떤 믿음의 단계를 거치면서 편안하고 좋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첫 단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자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셋이라는 아들을 아람에게 주셔서 이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4장 26절에 나오는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야베스와 비슷하게 연약한 자, 슬픔을 당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노스의 삶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노스라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믿음의 자손들은 이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보다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고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와 또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노스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부르다라는 뜻은 그냥 평범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불렀다는 것은 자신의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절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을 때 그의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벨이 죽으면서 소리를 질렀거나 아니면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벨의 절규하는 그 핏소리가 하나님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벨이 부르짖었던 그 핏소리가 바로 에노스 시대 때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이 에노스와 그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이 아벨이 그 핏소리를 부르짖으며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이 우리는 절구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그보다 더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별로 마음이 안 나와주세요? 예.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연약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부르지 않고 절규하면서 불렀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왜 인도하셨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바로 그 감옥에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감옥에 갇히게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를 올려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착고가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을 넘어서 가려고 했을 때 이 새벽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놀래서 잠을 깨어 봤을 때 그 감옥 안에 죄수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간수는 주인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죽느니 차라리 자신이 자결하겠다라고 하고 칼을 들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가 도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만 멈춰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이 빌립보 간수는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것은
믿는 것과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자세히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노스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믿음의 왕인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병원 신방을 가면 어렵고 힘들 때 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냥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냥 부르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냥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부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5장 21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들 또한 동물과 식물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담입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아, 너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너에게 맡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볼 때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순종하는 자,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자리 그 위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에녹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바로 이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0일이 지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시험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인간으로서 받으신 시험입니까? 바로 온전한 인간으로서 받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비워 주의 종의 모습으로 인생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셔야 인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리에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순종의 길을 가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에녹이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겠습니까? 마지막 믿음의 단계는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29절 이하에 보시면 이 노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함께 일함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아닌 두 시대를 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고 그 이후의 삶을, 그 시대를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두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동역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믿었다라는 것은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 아담 시대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노아 때까지 비가 내렸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비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보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25m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 하셨죠? 80m만 하셨어요? 예, 100m 달리기 하는데 그 선을 어떻게 그셨어요? 예, 대각선으로 그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학교는 좀 크셔서 그렇게 안 했는지 몰라도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 운동량이 좁아서 대각선으로 그려야 이 100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m 달리기 몇 초에 끊으셨어요? 예? 20초 넘어가시는 분은 없죠? 별로. 예, 저도 한 17초 정도 초등학교니까 그때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배를, 그것도 높이만 10m예요. 3층 높이의 방주를 단지 8명이서, 그것도 남자는 4명, 여성은 4명이 그 엄청난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짓는 데만 적어도 70년, 많으면 80년이 걸려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쉬지 않고 지어도 70년, 80년 걸리는 그 방주를 누가 짓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치수대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그 방주를 70년 넘게 8명의 식구들이 그 방주만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봤을 때, 야, 저 바보 같은 사람,
그냥 삶을 즐기면서 쉬엄쉬엄 하지 쟤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 같다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쉬면서, 아니 세상 것을 즐기면서 하지 뭐 저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 아침에 그 일찍 나가서 그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무슨 40일 특별 새벽 기도라고 새벽에 나가서 특송하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새벽에 가고 그 일을 해.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그 큐티인가 뭔가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과 씨름할까? 어떤 집사님들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휴가인데 그 휴가를 단기 선교로 갑니다. 가족들과 놀러 가서 좀 편히 쉬어도 부족한 그 시간을 매년 10년 넘게 단기 선교하시는 그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온전히 가족들과 쉬어도 부족한데 참 저 가족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망치로 그 못을 박고 또한 톱으로 그 나무를 켜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야 너도 와서 동참하라, 너도 구원을 받아라 라는 주님의 복음이 바로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노아를 짓는 그 70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소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그 방주를 만드는 소리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선교 가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모를 것 같습니까?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잘 믿고 저 사람은 나이롱 믿는 자고 저 사람은 그냥 주일 신자인 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로는 조롱하고 말로는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같이 믿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이 선뜻 그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지, 그들 눈에는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와 같이, 노아의 톱 켜는 소리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역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삶을 세상에 당당히 나타내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심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에노스와 같이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 그 생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그 순종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동역하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축복의 주역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